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3절로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에 성공한 후 3개월이 되던 때 하나님은 이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정의로운 힘을 쓰셨습니다. 억울하게 애굽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힘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힘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사용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당하는 현장에선 하나님의 정의로운 힘이 나타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르듯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크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날개 위에 앉는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독수리는 하늘의 왕으로 감히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안전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설명이 좀 유치하지만 왕이 타고 온 차는 종이 타고 온 차에 비해 그 대접이 다릅니다. 마치 왕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종의 차는 종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상대로 한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어기시는 일이 없고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해 변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그 어떤 것이든 불안해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갖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을 아무 때나 뵐 수 있다니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해주셨고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간단합니다. 절대로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복잡하고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본문은 이것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시내산에서의 첫 번째 메시지인 4절로부터 6절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얼마나 씩씩한 대답입니까? 이 대답을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드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5절의 요구에 준하는 구체적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첫째,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이것의 유지는 백성들이 성결을 유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가 분명합니다. 은혜가 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깨끗한 삶, 즉 도덕적 삶을 말합니다. 단순히 영적인 성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 즉 도덕적 삶이 순결해야 합니다. 우선은 세상이 세워놓은 도덕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능가하는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세워놓은 도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과 더불어 도덕적 삶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결한 태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지금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한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느냐 회피하느냐에 따라 나의 영적 상태가 가늠될 수 있습니다. 성결과 임재의 사모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반대로 깨끗함과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무한, 영원, 심판, 죄사함, 영생, 성공, 승리, 1년 365일, 주님의 날, 재물 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경우 죽음이라는 파국을 맞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경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경선은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영역을 표시하는 구분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무한, 영원, 심판, 죄사함, 영생, 성공, 승리, 1년 365일, 주님의 날, 재물 등과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요구도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매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결하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이는 구원의 첫걸음을 떼고 난 이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난 뒤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의 분기점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성숙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영적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이제는 너의 성숙을 보여라는 주문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자발적 도덕성, 의도적 순결성, 적극적 신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반성을 통해 후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성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태도를 갖출 때 우리의 내일은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가르치심과 지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 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